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게 하시면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각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소아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나 온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한테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들이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기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헤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락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바냐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을 백성이 제자리에 세워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하리라. 그 이튿날 문 백성이 조상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박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난 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조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조막을 짓되 사로잡힌 땅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게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내일부터죠 4단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하는 거. 영상을 보든 이 자리에 앉든 내가 예배하고 있어야 예배자예요.
참 지난주에 제가 뭐 키보드가 안 돼서 수리하러 갔다가 그 종로에도 나갔다 오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쳐야 되지? 돈 들여서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왜 고쳐야 되지? 딱 한 가지예요. 예배하고 필요하니까. 좋게 예배드려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이제 누가 들어와서 보겠냐마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누가 제 설교 뭐 잘못된 설교야 당연히 듣겠지만 제 설교는 안 들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맞겠구나.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리 아니에요. 분당만큼 정말 깨끗하고 정확하게 막 소리가 딱 들리고 막 그런 아직까지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그걸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부탁의 말입니다. 이거는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다음의 스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돈 받는 거 쉬워요? 용돈? 어때요? 용돈 받는 거 쉬워요? 제가 어릴 때요 풍족하지 못했어요. 제 가정이. 그래서 용돈 받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원칙은 딱 이거예요. 문제집 살 만한 거, 그러니까 공부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학용품, 그거 외에 지출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안 돼. 네, 그런 거. 그래서 필요한 거에 대한 되게 강요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되게 높았어요. 저한테 맨날 이러셨거든요. 필요해? 사실 공책이 필요하거나 학기 초에 그럴 때 어머니가 미리 도매시장 같은 데 가서 명품 사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딱 집에 없어? 이래요. 그러니까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이건 정말 필요해? 이래요. 사실 지금도 돈 쓰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사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 어떠냐면 작은 걸 잘 써요. 1, 2천 원 정도 쓰는 거 먹는 거니까 먹으면 좋지 그래서 사는데 뭔가 좀 큰 거 사야 되잖아요. 한 1, 2만 원 주고 한 4, 5만 원 써야 되는 거다 그러면 수만 번을 고민해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우유부단해야죠. 인정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What do you need? 필요해? 정말 필요해?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한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창섭 목사님 책인데요. 오늘의 살림이라는 책이에요. 이 오늘의 살림 책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책을 딱 보는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기력이 내 삶을 채울 때 정말 현실뿐인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해요.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제가 코로나 이건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코로나 2020년도 2021년 살면서 제일 많이 읽은 그
그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나눴죠.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많은 기어들이 있어요. 이 기어들은 사실 전달장치예요. 전달장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력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전달장치가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전달장치를 움직일 뭐가 동력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엔진이 있어야 돼요. 바퀴 있고요. 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뭐 기어 있고요. 뭐 브레이크 있고요. 뭐 다 있어도 자동차 아닙니다. 왜요? 뭐가 없어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루지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동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힘은 뭐예요? 없잖아요.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든지 말로 끌든지 사람이 끌든지 기어로 끌든지 누가 그 힘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내리막 인생입니까? 아니요. 평탄한 인생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라 우리는요 사실 올라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뭘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필요한가? 그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보고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합니까? 성벽 재건하는 거 얘기해요. 성벽 재건하는 거 얘기하는데 이 재건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느헤미야의 수고입니까? 느헤미야의 열심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필요에서 시작해요. 누군가 그것이 힘을 줄 수 있어요. 도와서 발화점은 될 수 있어요. 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요. 그들의 필요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향한 필요이고요. 그 성벽이 완성되어져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안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스텝이 필요해요.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스텝이 필요해요. 오늘 이 스텝은요. 뭡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성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성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 여러분 필요할 때 채워주시잖아요. 그쵸?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고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별로 우리는 그냥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 얘기해요? 목마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거? 여러분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건 못 견뎌요. 목마름은요, 여러분 그 갈증은요 사람을 정말 놀랍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랑 그 아프리카의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큼 이동하는 줄 아세요? 최소 2km, 3km 이동을 하대요. 물 마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이동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동물들이 사냥하는데 가장 위치 좋은 데가 어디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풀 좋은 데. 사자가 사냥하는데 숨어 있잖아요. 풀이 좋아서 먹이 먹을 때 사냥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 마실 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시라고 얘기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시편의 고백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 목마른 사람이 물 찾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 목마른 사슴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물가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성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필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목마른 하나님의 향한 갈증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증이요, 느헤미야서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찍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별 느낌 없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빨간 천으로 빨간 줄로 해놓은 거 있어요. 7째 달 이러고 돼 있죠. 그래서 이 7째 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랄 25일에 끝나네 라고 돼 있어요. 자, 에루랄 25일에 끝났어요. 그리고 7째 달 첫날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고 달력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잘 안 보이지만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게 민간력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에루럴이라고 돼 있잖아요. 에루럴. 이 에루럴은 사실 몇 월쯤이냐면 8월에서 9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날씨로 얘기하면 8월에서 9월. 그런데 7째 달은 그러면 다스리월, 에다님이라고 월거하는데 이 7월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성벽 짓는 게 얼마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에루랄 25일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언제 모입니까? 7째 달 1일에 모여요. 자,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 뭐 이스라엘 달력은 40일 정도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해요. 성벽 역사가 이제 끝났어요. 자기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오는 거냐면 길어야 5일, 일주일 만에 다시 오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여름에 공사했어요. 그들은 피로도가 얼마큼 높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날이라도 좀 편하게 쉬게 좀 놔두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 어머니한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월요일날이 가끔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새벽 예배 때문에 가끔 4시에 깨요. 그럼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그냥 진짜 그 습관되니까 그나마 4시에 일어나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일 싫은 건 토요일날 새벽 4시에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금요일날 찬양하고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정도 되잖아요. 11시, 금요일 끝나면 11시 정도 넘단 말이에요. 11시 넘고 씻고 뭐하고 라면 12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 4시 20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목사님 좋으시겠다. 새벽 예배 가신다고 이렇게 일찍. 저도 싫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쉼이요, 일주일이 채 안 돼요. 집에 가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성읍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가는 길이 얼마큼 걸렸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기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이유가 여기에요.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요, 성경 짓고 나서 뭐하고 원하면 저희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제가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 설교 재미없는 거 알거든요. 얼마나 귀찮은지 몸부림치고 싶을지 저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몇 시부터 모여요?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최소 6시간. 6시간 동안 이거 성경 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6시간 동안 앞에서 읽고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를 듣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안 졸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부터 주일까지 성경 읽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배해요. 일주일을 예배했는데 8일째 또 예배해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쉽습니까? 이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지키고 또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 하고 있냐면 일어서서 성경책 읽고 있는 거예요. 뭐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감이 오세요? 6시간 동안 일어서서. 근데 일어서서 듣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예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머리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멘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일어나고 왜 그들은 그 앞에서 아멘하며 찬송할까요?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이렇게 여기 계신 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이 판사가 대단해서일까요? 이 판사가 높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법이 존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판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그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요, 예배하는 이유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감이, 필요성이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가요?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알아요? 러시아 알죠? 이 러시아가 1991년도까지 20년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까지 어떤 나라였느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라는 이름의 나라였어요. 여기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여러 가지 나라들 이런 연방들이 함께 모여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한 나라였어요.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소련 했던 얘기가 그 소련입니다. 6.25 전쟁 때 소련이 북한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소련이 이 소련이에요. 러시아가 제적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고 그 소련이 1991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남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임하면서 다시 16개 나라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 소련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들어보셨죠? 러시아 정교회. 그 그리스 정교회 즉 교회가 카톨릭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낮췄습니다. 당시 한 러시아의 한 극장에서 이 연극이 하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이었어요. 이 연극은 이 사람 아니에요, 배우. 이 연극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에 알렉산더 로브체토프라는 그 사람이 배우로 발탁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예수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배우로 캐스팅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극 가운데서 산상수훈 두 구절을 말씀했는데 그 두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이 대사를 하더니 잠시 뒤에 대사를 이어가지 않고 또다시 이 대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대사를 반복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영국을 지도하고 있었던 공산당원들, 스태프들은 난리가 났어요. 빨리 다음을 진행하라고 사인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묻어야 그냥 무릎 꿇고 그대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연극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대가 막을 잡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이 문제가 됐으니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유가 뭔지를 다시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연극도 망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어릴 때 교회 다녔고요. 그냥 연기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연습을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연기를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연극에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뜻을 깨달을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해석을 위해서 누가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궁금해하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있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그 말씀에 궁금해하시고 그 말씀에 관심을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심의 특징은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때가 바로 부흥이다. 예. 회심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심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다? 다 울고 있어요. 다 울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의 얘기가 우리 조금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울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박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쳐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회개의 은혜는요, 내가 여전히 죄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에 있어요. 다시 한번.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흥의 은혜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함을 깨닫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는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려와서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잃어버려서요. 은혜를 잃어버려서예요. 뭐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감사함을 매일 느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은 알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4단계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제 2주간 4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이 장대현 교회는요 부흥의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34년에 평양에서 여자분들의 그 부흥의 사경회로 모였던 사진이에요. 몇 명이 모였냐면 2,000명이 모였어요.
이해가 돼요? 평양남도에 있었던 여자분들만 부흥회를 모였는데 2,000명이 모였어요. 더 놀라운 사진 보여드릴게요. 1973년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빌리그암 목사님 오셨을 때 사진이래요. 저도 없을 때 1973년이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앞에 강단에 빌리그암 목사님하고 김재환 목사님이 서 계시고 나머지 다 성도들이에요. 이게 당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러분 두께 하나 보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벌판에 이 벌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예배드리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예요. 그 시작은요 1907년 장대현 교회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이 섞임이 있었지만 1907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남도 도사경회, 즉 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사진인데요, 한 1,000명 정도 모이셨다고 해요. 당시 그레암 리, 슈왈르, 버나하이젤, 윌리엄 헌트, 블레어라는 선교사님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었고, 그리고 이 교회 담당하셨던 길서주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되셨습니다. 영하 이때 당시 영하 30도였대요. 영하 30도. 근데 1월 6일 날이 제일 많이 모였는데 1,500명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1907년이에요. 보일러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옷도 제대로 없는 그때 이 작은 장대현 교회에 1,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1,500명이 모이면 뭐예요? 12일까지. 그러니까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내내 저녁 집회가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감상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14일 저녁에 대해서 길서주 목사님이 이 집회 가운데 이제 쓰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돈을 받으셨었대요. 자기 유가족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횡령했었다라고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청일전쟁 당시에 나는 우리 아이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한 사람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현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처면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1,5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국법에 회부되지 않았거나 감춰졌던 죄들이 다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 참석했던 그레암리 선교사님이 1월 15일자로 미국 선교회에 보낸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집회였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장대학교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로 실제적인 혁명의 권능과 인재의 모임이었다. 우리죠? 아무도 지금까지 이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붕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인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그것이었다. 1907년 1월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1907년 4월까지 계속됐고요. 1908년에는 만주까지도 확산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 성도가 얼마였냐면 55,542명에서 11만 8,246명으로 2배가 증가해요. 딱 이 사건으로. 여기 보이세요? 1907년에 그래프 보이십니까? 갑자기 2배로 증가해요. 여러분, 이 1907년의 역사가 한국 교회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버틴 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970년의 그 부흥의 운동이요, 어떤 역사가 있게 하냐면 1970년에 이 부흥의 운동이 당시 90몇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 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 인구를 70년대에 얼마큼 늘어나면 320만 명으로 늘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까지 9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성도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70년, 74년 되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300명 되는. 여러분, 1980년대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1980년대에 27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995년도까지 몇 명이 늘어났냐면 870만 명이 늘어나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으세요? 1970년대 이 부흥운동이요, 한국 사회가 1973년부터 74년도까지 있었던 석유파동입니다. 1978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있었던 석유파동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한국교회를 살릴 힘이었습니다. 196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궁정 시기에 민주화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섰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1990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1995년도에 가장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870만 명의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 후반, 95년 이후, 97년 IMF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린 줄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들 1907년, 1970년, 1995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가 버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를 향하여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세대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성벽이 끝났습니다. 성벽 중축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 부흥의 운동,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